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자리 그대로 있듯이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 점 그리고 한 획도 불변하며 또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마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들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법을 만들고, 그러나 그게 올무가 될지 사는 길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말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바뀝니다. 세상은 수많은 묘책을 또 수많은 지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공의 지도,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행복의 지도,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경제의 지도, 분명히 이번에 주택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지도, 무슨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모든 관계가 다 풀린다. 인생의 지도, 이런 지도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이 우주와 만물을 언제나 존재하게 하시고 나도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1절, 92절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물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말이죠. 잠시만 들썩거려도 무섭습니다. 남미에서 지진이 났을 때 딱 7초 동안 났거든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발굴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건물 더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들썩거린다면 살겠습니까? 땅이 허물어지고 바다가 차고 넘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가는 것입니다. 93절에서 96절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절에 보면 이 악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악인들은요 늘 엿봐요. 그냥 엿보는 게 아니에요.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엿봅니다. 거기에 빠져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걸려들기를 기다려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곳곳에 이런 지뢰가 숨겨져 있어요. 그거 분명히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거기에 결코 빠지지 않고 그때도 주의 말씀만 내가 바라봤다. 61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악인의 줄이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다.
1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가미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엿보는 자들이 많아요.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면서. 시인은 그 악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하면 편집증에 빠집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걸려들지 않아요. 가서 따지고 싸우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러면요 이미 걸려든 거예요. 이제 진흙탕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들을 나는 늘 생각하고 그 길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들만 손해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9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세상은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해 보이는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끝이 있습니다. 관계도 건강도 성공도 모든 인간의 계획도 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정권은 유한하나 국민은 무한하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도 곧 죽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연속극을 볼 필요가 없어요. 뉴스 보면 그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얼마나 권력을 잡겠다고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건 뭐 완전히 동물의 세계입니다. 내가 보니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공간이 제한되지 않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시대도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이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97절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저는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왜 읊조리느냐? 맨날 생각하니까.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걸 읊조리잖아요. 돈 생각하면 맨날 하루 종일 돈 얘기하고 누구를 비하면 맨날 비운 사람 얘기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맨날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고 오늘 이 시인은 하루 종일 읊조려요. 뭘 읊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시편 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이라는 말이 항상 생각하고 입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가뭄이나 홍수와 상관없이 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묵상이 깨지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덜 넘쳐 있어야 돼요. 가득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저 산속에서 맨날 두들기는 친구들은요,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비운다고. 비우는 훈련이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비워보세요. 헛것이 들어옵니다. 채우는 겁니다. 그 인삼제품 정관장 광고 그 카피에 이런 말이죠. 당신은 채웠는가? 멋진 광고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비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고 참으려고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해서 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결심했다고 됩니까?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됩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채우는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명상한다, 사색한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충만해서 늘 내 속에 그게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뭘 먹었는 자가 그 사람의 이력서예요. 나쁜 걸 많이 먹고 늘 나쁜 생각만 하고 살면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늘 충만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그것이 늘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6절에 주의 계명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뭡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물음은 있으나 답이 없는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에 빠지고 인문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쓴 글은요, 정말 글이 멋집니다. 그런데 답은 없어요. 흥미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노인보다도 지혜롭습니다. 노인이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노인이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내일 일을 압니까? 몇십 년 경험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겪는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99절에도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은 참 귀하죠. 내가 배울 뿐이죠. 참 스승이 하늘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승은 대단한 분이지만 세상의 스승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100절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경험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노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넘치는 삶을 오래오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고 그 마지막 천국이 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노인이다.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오늘 시인은 자기를 위해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악한 자는 늘 엿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오래도록 풀밭에 엎드려서 주시합니다. 심지어요 한나절을 주시한답니다. 언제 허점이 보일지. 그러면 마음 놓고 그 앞에 지나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엿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모든 악한 것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2절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주님이 나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내가 욕망의 길로, 내가 세속의 길로 악한 자에게 악을 배우면서 악한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마는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세상에 맛있는 걸 제일 좋은 걸 말할 때는 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혼도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만나게 만드는 거, 언제나 나를 신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꿀단지입니다. 나만의 꿀단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꿀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뭘 먹고 사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맛있던가? 제가 전주에 증보기도 세미나 강사로 갔을 때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비빔밥집이래요.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내 아내가 비벼준 것만 못하더라고. 가서 먹어보면 다 별 볼 일 없어요. 뭐 대단하다, 무슨 뭐 이게 몇 년 된 집이다, 뭐. 예? 그런데 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답니다. 100% 가짜 꿀은 없답니다. 꿀이 섞여 있는 꿀이 가짜 꿀이랍니다. 이 세상은 꿀이 좀씩 섞여 있어요. 단맛을 낼 정도만 꿀을 써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아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 것으로 길들여진 우리 입맛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입맛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김치만 먹는 개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거예요. 다른 건 안 먹어요. 왜 그러냐? 이 개가 버림받아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개. 근데 그 집에는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인 거예요. 집에서 데려다가. 그래서 김치를 먹고 살았어요. 김치찌개를 먹고 갖가지 김치를 먹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게 꿀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입맛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고 하늘과 땅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붙어 살고 또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참 하루가 행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